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을 호산나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 고백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2026년도 남은 시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 쏙 빼닮았습니다. 새해 큰 복 받으세요. 이 얼굴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예수님을 닮은 얼굴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 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그 영혼들 앞에 길잡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흘러보내는 복된 시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에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이 12번도 더 변한다고 합니다. 변화무쌍한 인생 여정을 이 얼굴 이 변화로 함축하여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얼굴은 어떤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얼굴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장기를 보내는 이 20살 이전의 얼굴, 우리 자녀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그 새하얀 도화지와 같은 얼굴이에요. 본능과 이 성장의 얼굴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가 지배한 얼굴이죠. 이제 이 며칠 지나면 이 설이 오는데 그 손주들 바라볼 때마다 그 얼굴 가운데 누구의 얼굴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된 나의 얼굴이 있고 할머니 된 나의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 얼굴 보면 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 성장기 얼굴은 이 감정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감정을 감추지를 못해요. 이 성장기 얼굴은 이 성장의 환경과 교육의 이 질에 따라서 얼굴의 골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20살 이전에 우리가 이 자녀들을 길러갈 때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이 아이들을 길러내는가, 얼마나 이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인격이 결정되어지고 인상이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명절에 이 손주들을 만나고 또 이 우리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에 20살 이전에 우리 어린 이 자녀들이 있다면 얼굴이 좀 못나도 정말로 사랑 가득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그 얼굴이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 청년기 20대와 이 장년기 30대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열정과 패기의 얼굴이에요. 열정이 가득하고 세상을 탐색하는 도전정신으로 가득한 얼굴입니다. 근데 이제 이 20살 20대와 30대를 보내면서 그 얼굴에 열정이 없고 도전정신이 없다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7,800개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도전정신을 가지고 또 일어서는 그 청춘들은 앞날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 청년들이 참 마음이 아파요. 이 20대와 30대의 이 얼굴은 사회적 얼굴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내가 보는 나의 얼굴보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나의 얼굴보다는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얼굴, 이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 얼굴이 결정되는 시기가 20대와 30대입니다. 사회적으로 스펙을 쌓고 이력을 쌓아가면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시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명절을 앞두고 20대, 30대 우리의 이 자녀들 또 조카들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붙들고 있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얼굴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한 얼굴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 중년의 40대, 50대 얼굴, 이 중년의 이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책임과 평가의 얼굴입니다. 인생 성적표를 결정하는 얼굴 나이가 40 이후입니다.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예요.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얼굴에 좀 책임을 지고 계실까요? 삶의 태도가 얼굴에 완전히 뿌리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 중년의 얼굴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직업 가늠할 수 있어요. 성격도 대충 읽어집니다. 습관은 더욱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살아온 인생 여정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자리 잡는 시기가 바로 이 40 이후입니다.
또 그렇다면 이제 60 이후의 얼굴은 어떠할까요? 인생의 황혼기의 얼굴입니다. 인생의 통찰과 수용이 있는 얼굴이에요. 세상을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통찰력이 있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그 마음이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이후의 얼굴은 정말로 그 얼굴 가운데 인자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치열한 이 삶의 전쟁터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얼굴, 내면의 얼굴이 외면의 얼굴에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60 이후의 얼굴은 그 내면이 훤히 들여다보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60 이후의 얼굴은 이 청춘의 이 피부 탄력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 이 깊이가 생겨요. 그래서 노신사의 깊은 얼굴, 그 눈빛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함을 주잖아요. 야, 참 그 얼굴이 인자하시구나. 그 얼굴에 평안함이 깃들어 있구나.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인생 여정들마다 그 얼굴이 존귀하고 복된 얼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얼굴, 성도님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또 여러분들이 대면해야 될 자녀들의 얼굴, 또 지인들의 얼굴, 친척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또 장차 어떠한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에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모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모하셨어요. 변모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우리 주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의 기록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기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은혜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들 또한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께서 그날 변모하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더 은혜로운 얼굴로, 더 사랑스러운 얼굴로, 더 인자한 얼굴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보면 이 모세의 얼굴이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 기록된 이 모세의 얼굴, 광채가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보내고 하산했습니다. 그 모세의 얼굴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채가 났어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큼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는 이 광채는 어떤 광채일까요? 생명의 빛이시고 영광의 빛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은혜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배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영광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름달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월 대보름, 그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을 보면 얼마나 밝습니까? 그 보름달은 빛이 없어요. 그 보름달은 태양빛에 반사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얼굴은 그러한 얼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광채의 얼굴입니다. 예수님 내면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육체를 뚫고 나온 본질적인 빛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빛을 반사하는 달이라면 예수님은 빛 그 자체 되신 태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얼굴은 영광의 얼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이 16장의 말씀과 연계지어서 묵상해 보면 1절 말씀이 엿새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일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지 않습니까? 16장 2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나누시고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또 변모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6일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변모하신 얼굴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리와 영광의 얼굴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변모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고난길 뒤에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미리 보여주신 영광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또한 고난의 자리에 놓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상상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인생의 고난을 직면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변모하셔서 영광스러운 얼굴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험난한 고비를 넘어설 때에 믿음의 눈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얼굴, 영광스러운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손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주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사랑의 얼굴이고 기쁨의 얼굴입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늘 음성과 일치된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을 때 하늘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변모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얼굴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이 배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날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여정, 인생의 족적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겉모습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그 모습이 되어지고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공한 얼굴이 되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 노력하는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가장 빛나는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인생 여정을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공 뒤에 어떠한 얼굴들이 있는지. 가장 빛나는 얼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성도들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그 얼굴이 가장 빛나는 얼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얼굴이 과연 어떠한 얼굴일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고백이 들려질 때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의 자리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변모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평생 기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날의 경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경이로운 순간, 변화나신 하나님께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 16절과 28절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 소리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들은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얼굴과 하늘 소리를 그 인생 끝자락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변화산에 함께 올라간 사도 요한도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한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랑의 사도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후대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얼굴의 소유자이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고 삶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로 기억될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빛난 얼굴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엎드려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시선을 모세나 엘리야 또는 신비한 현상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떠한 영적 체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또 말씀에 기록된 이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격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 신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영적 체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황홀경에 심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율법의 잣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죄감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고 감정적으로 흥분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주님의 말씀에 나는 액면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지고 빛나는 얼굴이 되기를 소망하실까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도 많은 소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잖아요. 또한 내 속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내적 자아를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은 언제든지 깨져요. 우리의 속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막고 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연달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실까요? 대답이 좀 적으신 거 보니까 평상시에 생각을 못 하셨든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든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님들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긴답니다. 최 목사야 마음의 문 좀 열어라. 아무개 장로야 마음의 문 좀 열어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들기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영적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집은 빈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까지 놀라운 영적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에 도복되고 존귀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처럼 빛난 얼굴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림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의 가족들, 나의 관계들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때로는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또 이 관심동과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복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음력 새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그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리할 때에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바른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의 얼굴이, 인간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다빈치가 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온 로마 시내를 뒤졌답니다. 누구의 얼굴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다빈치가 로마 시대를 구석구석 다녔을 것 같아요. 마침내 이 성가대에서 천사처럼 맑고 고결한 얼굴을 가진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피에트로. 그 얼굴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이 그림을,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에 이 다빈치는 마지막으로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유다의 모델을 또 찾아서 나섰다라는 거예요. 로마 그 뒷골목 지하 감옥에 이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그 죄수들 가운데 가장 탐욕스럽고 사악해 보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얼굴에서 유다의 얼굴을 찾았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얼굴이 까만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돈주머니 쥐고 있는 사람,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과연 이 로마의 뒷골목 지하 감옥에서 있었던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탐욕스럽고 사악해 보이는 그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 흐느끼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화가님, 제가 바로 몇 년 전에 당신이 예수님의 모델로 그랬던 그 청년입니다. 아니, 그 청년은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갔기에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이었다가 이제는 가룟 유다의 얼굴로 추락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상을 담고 있었던 빛나는 얼굴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죄와 탐욕이 자리 잡고 있으면 순식간에 유다의 얼굴로 변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소유하였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어둠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얼굴인가, 세상의 소리, 죄와 유혹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얼굴인가에 따라서 그 얼굴의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예배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은 인생길 끝나는 그 순간까지 누가 그 얼굴을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야, 저희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구나, 저희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구나, 그 고백이 성도님들의 인생 최고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해같이 빛난 얼굴을 가지고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놀라운 이 황홀경을 경험하였던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사십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깊은 영적 체험을 하면,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안주하려고 해요. 여기가 좋습니다. 거기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고 누렸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산 아래 내려가면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절규, 눈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산 아래 내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것,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득한 얼굴이라면, 은혜를 받은 그 얼굴이라면 그 얼굴을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관계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서 세상을 뒤집어내야죠. 들어가서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영광을 경험한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될 인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영국 노예제를 폐지시켰습니다. 이 청년 시절에 정치적 야망이 가득 찬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윌리엄 윌버포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아주 깊이 체험한 후에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변했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이 종교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삶, 그 또한 존귀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큰 사명을 주셨다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라네.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세상 정치라는 산 아래에 치열한 전쟁터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1907년에 이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1807년 1833년에 이 노예 폐지법이 제정되었고 대영 제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누가 개혁할까요? 누가 세상을 뒤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바운더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가족이라는 울타리, 나의 관계라는 울타리를 어떻게 누가 뒤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뒤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광채를 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영적 체험은 우리를 현실 도피로 이끌지 않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가장 어두운 현실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실까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내려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고 예수님의 소망의 빛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쏙 빼닮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 생명의 역사함들이 일어서는 놀라운 생명군의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명절설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얼굴을 가지고 설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얼굴이 예수님 얼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위로의 얼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또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이 얼굴이
이 시대를 감당하는 은혜 받은 얼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빼닮은 얼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얼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아무개는 그 어둠 가운데 또 놓여 있기도 할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예배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이 얼굴이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얼굴이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얼굴이 능력의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얼굴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송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정말이십니까?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성곽 영적 식구들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얼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얼굴처럼 해같이 빛난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성령님의 얼굴이 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이외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연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빛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